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가복음 4장 35절을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특별 영상 잠깐 약간 유아틱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했으니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미 사모죠. 원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순종할 때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말씀하시길 원하십니다.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함께 같이 찬양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리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리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라.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음이나 사람이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 시간에는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풍랑이 거센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우리 안에 삶으로 인하여 많은 환경들로 인하여 요동치고 있는 이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동화에 있지 않고 성경에만 있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선포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다시 한번 할까? 예수님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지켜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네,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는 오늘 말씀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또 그 송정민 사모님이 제 친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같이 교회 생활할 때 제가 많이 앞에서 부르고 송정민 사모님이 저를 따라서 했던 노래라서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앞에서 하고 따라서 했던 건데 저렇게 써먹고 있구나. 예, 예. 그래서 좀 어린이스럽지만 이런 변화에 그때도 그 부르면서 아주 단순한 노래지만 우리 안에 이런 변화가 있기를 바랬던 것처럼 동일하게 지금도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게 담아서 우리도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네. 예, 많은 우려와 달리 올해 그 6호 태풍 카눈 우리나라 남북을 관통했지만 큰 피해는 없었죠. 예? 우리 큰 피해 있으신 분 없죠? 여기 우리 중에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어요. 다행입니다. 우리 이순자 권사님 친정어머니도 소천하시고 이혜경 권사님 형부도 주님의 부름을 받으시고 양 집안에 큰일이 있어서 온 성도님들 마음 모아 드린 기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적으로도 2023년 새만금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을 거듭하다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를 지었어요. 여러 문제들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그래 다행이다, 감사하다 할 만한 게 아주 많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보이스카우트 했습니다. 스카우트 운동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연 속에서 단체 야영 생활을 통해 독립심과 협동심을 기르는 그런 활동이죠. 저도 4학년부터 이렇게 3박 4일 텐트 치고 가서 있는 동안에 그래서 굉장히 용감해졌었어요. 그 전에는 막 어머니 아버지 귀여움만 받다가 어디 어머니 아버지 떨어져서 며칠 잔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5학년 되면서부터는 막 다른 애들 막 챙겨주고 막 그랬거든요. 굉장히 용감해졌었죠. 이들이 하는 그 야영 대회를 잼버리라고 하더라고요. 이 세계 잼버리는 4년마다 세계적으로 개최가 되는데 6년 전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회원국으로 구성된 거기서 이제 그 세계 스카우트 총회에서 개최국을 결정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1991년도에 제17회 대회를 강원도 고성에서 개최한 바 있고 23년 제25회 잼버리 개최지로 우리나라 새만금이 이제 다시 결정되었던 거죠. 이 전 정부가 잘못했느냐, 현 정부가 잘못했느냐, 지방 정부가 잘못했느냐, 이 중앙 정부가 잘못했느냐. 어쨌든 정치권이 정신 차리고 준비를 해야 할 거를 하지 않은 결과로
초반에 겪지 않아도 되는 이 어려움을 대참가자들이 겪어야 했고, 수백 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해서 영국과 미국 참가자들이 철수까지 하게 됐죠. 그제서야 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게 되었지만 6호 태풍이 그 잼버리장을 관통할 게 예상이 되니까 결국 8일부터 새만금을 떠나서 전국으로 분산이 되었다가 11일 날 서울 월드컵 경기장으로 모여서 폐영식을 함으로써 이제 마치게 되었죠. 이번이 25회 세계 잼버리가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부정적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가장 큰 규모의 참가자들 보유한 영국, 미국이 철수를 했죠. 결국 야영을 통한 활동이 주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게 이제 못하게 됐잖아요, 결국은. 야영을 통해서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국제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파행이 인도나 필리핀, 중국,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몇십 명은 죽지 않았겠느냐. 어쨌든 시작 때까지는 준비는 소홀했지만 일단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걸 수습하는 데 있어서는 기가 막히게 빠르게 다 됐다. 일단 문제가 드러나니까 그걸 하는 데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디서든지 그 필요한 것들이 막 공급이 되고 메꾸어지고 채워진다는 게. 이게 참 한국이 기가 막히다. 전 사회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왜 이럴까 이게. 이 정부나 저 정부나 사람들이 하도 정부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개인이나 사회가 이게 위험에 대한 그 대비의 폭이 너무나 커가지고 웬만한 변수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대응할 저력이 평소에도 보통으로 너무나 다 갖추어져 있는. 워낙 믿지를 못하니까 정부를. 정부가 잘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이 사회가 무능한 정부들에 대해서 적응해온 이 시스템 자체가 정부들이 워낙 저지른 그 실수들을 만회하고 무마시키는 거에 있어서 너무나 그 적응력이 너무나 많이 개발되어 있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대처하는 게 너무나 잘 갖추어져 있다. 그 움직임이 너무 기가 막히고 빠르게 잘 돼 있으니까 세계 사람들이 그거에 너무 놀라는 거죠. 와, 이런 나라도 있구나. 와, 이런 사회도 있구나. 이런 사람들도 있네. 오히려 와, 여기 살만하네. 생각보다 안전하네. 오히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참 이상한 거죠.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사람들이 이게 한국이 진짜 이상한 거예요. 왜 다른 나라에서 안 먹히는 게 오히려 한국에는 이게 먹힌다 이거예요. 다른 나라 다른 사회 같으면 이런 사태가 되면 사람이 몇 명 죽게 되고 그러면 책임자들이 감옥에 가야 되고 정치인들이 책임을 지고 싹 다 바뀌어야 되는데 한국은 참 이해가 안 가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시스템으로는
서양의 체계로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런 사태가 반복이 되는데도 사람이 죽지 않도록 서로 아주 아슬아슬하게 최대한 협력을 하고, 그렇게 되니까 정치인도 또 책임을 회피하고 또다시 다 복권이 되고 한다 이거죠. 참 희한한 거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은 죽지는 않더라도 정치인들은 좀 책임을 져보면 좋겠는데 그건 안 되고, 우리가 좀 그걸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 안에서 좋은 정치인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제25회 세계 잼버리가 한국의 그 국가 이미지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한국의 국가 이미지는 우리가 내부에서 예상하는 이상으로 점점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게 세계적으로 사실입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 여자 청년들이 이번에 우리 교회 왔던 청년들이 모두가 다 하는 말이야. 한국에 정말 살고 싶다. 다시 오고 싶고, 가능하면 한국에 살고 싶다. 한국이 너무 안전하다는 거예요. 살아보니 너무 안전하다는 거예요. 한국에 살면 살수록 더 늦게 들어와요, 밤에. 한국이 너무 안전하다. 그리고 또 이제 한국 온 다음에 또 영국에도 가고 뭐 이렇게 관광을 가서 이제 페북에 사진을 올리는데, 그 지하철, 영국에 가서 지하철 사진을 올리는데 우리나라랑 비슷해. 지하철 사진. 우리랑 되게 비슷하다. 한국이 훨씬 낫대. 똑같은데 영국 지하철 모습이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한데 우리나라가 훨씬 낫대. 그러니까 영국보다도 우리나라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저도 프랑스 작년에 12월 달에 가봤는데 지하철 우리나라 훨씬 나은 거죠. 프랑스 지하철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화장실 어떻게 그러면 너무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가 최고 살기 편한 거예요. 우리 여기서 한 달 살아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 달 살아보니까 세계에서 우리 교회가 최고 편한 거예요. 다시 오서 한국에 살고 싶다. 우리 여기 2주 동안 있는 동안에 이제 그 아프리카 난민 친구들도 우리가 섬겼거든요. 아프리카 난민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프리카 난민들한테 미국에 가겠느냐, 한국에 가겠느냐. 어디로 간다 그럴까요? 한국에 오네요. 한국에. 여러분들 30년 전에 어디 가겠어요? 한국에 오겠어요? 미국 가겠어요? 30년 전에 여러분 권사님들이 젊었을 때 한국에 가겠어요? 미국 가겠어요? 미국 다 가겠죠?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한국에 갈래? 미국 갈래? 어디 간다는 거 다 한국 온다는 거예요? 다 한국 온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 다 나이 들어서 마약하고 총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일단 한국 오면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 한국에 오고. 근데 한국에 오면 문제는 뭐냐? 한국에 오면은 아프리카 말 다 잊어버려. 영어 다 잊어버려. 할 수 있는 게 한국말밖에 없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껌둥이라고 싫어하잖아. 그럼 돼, 안 돼? 근데 우리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취업이 안 돼. 그게 문제야.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줬냐면, 한글을 가리키라. 한국어를 가리키라. 한국어
교사 자격증 있잖아. 그러면 한국어 교사 자격증이 있으면은 세계 어디를 가도 환영이다. 그 요즘 한류 다음은 한글이다라는 얘기죠. 한글이 지금 뜨고 있다는 한글이. 문맹률이 가장 작은 나라가 낮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예? 예,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글자를 못 읽는 사람이 가장 적은 나라가 어느 나라? 우리나라라. 왜? 왜 그럴까요? 예, 한글이 너무 쉬운 거예요. 한글이 너무너무 쉬워가지고 배우기가 너무 쉬워서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 또 태평양에 글자가 없는 글자를 써본 적이 없는 그런 종족들 그런 종족들에게 새로 문자를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어떤 문자를 전에는 그 영어 알파벳으로 그걸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건 지금은 그게 아니라 어느 나라로 만들어줘? 우리 한글로 만들어줘요. 왜? 그게 더 편리하니까. 그 정도로 이 한글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지금 요번에도 왔던 그 조이랑 레베카 그 친구들한테 처음 온 날 저희가 알려줬어요. 자음 모음 1시간 동안 알려줬어요. 그 다음부터 읽는 거예요. 1시간만 알려주면 읽어. 그게 한글이에요. 그래서 너무 요즘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 인쇄술을 처음 했다고 그랬는데 그거보다 우리나라가 100년이 앞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요즘은 구텐베르크가 사실은 고려의 그거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 배웠다는 게 지금 학자들이 계속 연구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발명하게 됐던 것이 우리나라에서 금속 인쇄술이 발전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바탕이 돼가지고 한글을 발명하게 됐고 그것이 현대에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디지털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게 한글 때문이야. 자판을 만들 때 딱 왼쪽이 자음이 되고 오른쪽이 모음이 되니까 너무 편리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이 타이핑 세계대회 하면 다 1등이잖아요. 이게 빠르니까. 어느 나라도 이거를 우리나라보다 빨리 할 수가 없어요. 자판도 그렇고 이 핸드폰으로도 그렇고 세계대회 가면은 이게 다 1등이야 우리나라가. 이게 너무 편리하니까. 그래서 이것 자체가 한류까지 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요즘은 한국 사람이 없는 K-팝 걸그룹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없는데 K-팝 걸그룹이 나오고요. 요즘은 그 JYP라고 그 박진영이 미국에서 K-팝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거기 구독자가 2,700만 명. 대부분이 미국 젊은 사람들이죠. 어떻게든 한국에 오려고. 이 정도로 한국의 위상과 인기가 높아지고. 왜 이렇게 한국이 높아질까? 왜 한국이 이렇게 높은 인기와 인정을 받는 것일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뛰어난 걸까?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세계적으로 높은 인정을 받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고 하나님의 어떤 패턴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어떤 유형적인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요, 먼저 창세기 14장 13절을 보시면,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그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해요. 히브리 사람.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강 건너편 사람이라는 뜻이 히브리란 말. 히브리라는 뜻이 강 건너편 사람이에요. 여기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너는 강 건너편 사람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말로 말하면 우리가 그 탈북자들한테 너는 탈북자야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너는 외국인 노동자야 이런 말이에요. 그럼 더 쉽게 말하면 너는 뜨내기야 이런 말이에요. 너는 여기 사람이 아니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택했느냐? 뜨내기라서 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7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여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택했느냐? 가장 작아서 택했어요. 그 다음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1967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967년 제가 태어난 해예요. 67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합니다. 그때 그 한인 동포들이 모여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말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미국의 원조를 가장 필요로 하는 나라로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 다시는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미국을 오지 말아 주십시오. 그게 1967년의 얘기예요. 불과 55년 전 얘기. 그게 우리나라예요. 그러고 나서 55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세 가지의 엄청난 큰 변화가 있었어요. 많은 변화가 있지만 경제가 엄청 변화가 있었죠. 또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도시화가. 지금 우리 인구의 반 이상이 다 수도권에 살잖아요. 또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교회가 세계에서 세계 교회 역사에 이렇게 놀랍게 교회가 성장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우리 권사님들 얘기를 듣고 내가 깨달았어요.
왜 교회가 성장했는지 내가 우리 권사님들 얘기 듣고 깨달았잖아요. 지금까지는 다 그게 위대한 목사님들 때문이고 남자들 때문인 줄 알았는데 그 제가 박사 논문을 그것 썼잖아요. 여자들 때문이다. 교회가 성장한 게 여자들 때문이다. 시골에서 다 올라오셔. 우리 교회 분들이 다 그 주인공들이잖아요. 경제가 성장하고 다 그래서 도시로 와가지고 남자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다 일하러 가시고 우리 권사님들 매일 교회 가셔가지고 하루 종일 새벽 예배부터 해가지고 교회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축복 주셔가지고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이게 한국 대한민국 복 줘야겠다. 가능성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복 받은 거잖아요. 그게 제 논문인데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이 열심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여자분들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먼저 자녀부터 교회 다니게 하고 그 나중에 남편분들도 다 열심히 이웃들도 친척들도 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한 거잖아요. 여자분들 때문에. 맞아요? 맞죠? 예. 그래 엄청난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를 쓰실까요? 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를 쓰실까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를 씀으로 인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응?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아브라함도 할 수 있으니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노명수도 할 수 있으니 누가 못하겠느냐? 그거예요. 노명수도 할 수 있으니 누가 못하랴? 그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모두를 다 사랑하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가장 낮은 자를 가장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두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를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모두를 다 사랑하는 최선의 방법, 가장 낮은 자를 가장 먼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선택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고령화의 문제, 고령화를 해결하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신중년 운동을 해요. 신중년이 뭐냐? 신중년은 나이는 중년이 아닌데 나이는 중년이 넘었는데 건강은 여전히 중년인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신중년이에요. 근데 고령화가 지금 해결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해결이 쉽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권사님들한테 제가 물어봤죠. 전에 운전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들. 권사님 다시 젊어지시면 결혼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 안 하는 거는 젊은이들 문제가 아니죠. 권사님들부터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쉽게 해결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있으신 분들부터 이제 그만 일하는 게 아니라 오래 일해야 돼. 그러니까 신중년 운동을 해야 돼요. 오래 일을 하셔야 돼요. 더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그렇게 사회가 보장을 해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 외국인을 유입해야 돼요. 세계적으로 제국들은 많은 사람들을
외부에서 마음껏 와서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아주 복합적이에요. 단일 민족이면서 복합적인 문화를 갖고 있어요. 순수하면서도 잡종이에요. 우리는 비빔밥 문화예요. 그 비빔밥 문화가 그게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예요. 우리는 그 반도 문화잖아요. 반도이기 때문에 대륙과 또 섬나라의 그런 문화를 다 가지고 있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K-팝 자체도 그냥 우리 한국 사람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개방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확산이 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거에 발맞춰서 열심히 세계화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고생하죠. 기도도 막 영어로 하고 힘드시죠? 예, 그래도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여러분 너무 힘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양보다 질입니다. 양보다 질이에요. 어차피 애를 많이 안 낳아요.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당백이죠. 어차피 적게 낳을 애들 한 아이라도 제대로 키워야 되는 거죠. 전에는 아이들이 바글바글 하니까 다 못 데려가. 그러니까 소수에 집중한 거예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한 명도 놓치지 말고 한 아이라도 놓치지 말고 일당백으로 제대로 완벽하게 다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의 청년이라도 놓치지 말고 귀하게. 우리가 이제 그 가브리엘라랑 두 명이 이제 영어를 하게 됐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 두 명이. 그 두 명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두 명은 이제 땡 잡은 거예요. 그냥. 예, 뭐 온전히 그냥 아마 이렇게 그것도 공짜로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나마 거기에 온전히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교회도 양보다 질입니다. 이제 교회도 양보다 질이에요. 어차피 양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물론 우리가 물질적 재산을 잘 보존하고 발전을 시켜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더 많이 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묻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성장과 발전이 있었느냐? 그것을 물으실 거예요. 저한테 물으실 거예요. 또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게 있었느냐? 물질을 좀 손해를 볼지라도 그게 있었느냐 물으실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물으실 거예요. 너에게 생명의 태어남이 있었느냐? 갓난아기에서 어린아이가 되었느냐? 어린아이에서 청년이 되었느냐? 청년에서 아비가 되었느냐? 그 공동체에도요, 방해꾼이 있고요, 돌봄 대상자가 있고요, 자기 몫을 하는 대원이 있고요, 다른 사람을 돕는 도우미가 있고요, 이끄는 장교가 있어요. 공동체도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만 와글와글 되는 무생명 공동체가 있고, 갓난아기 되면 우고되는 갓난아기 수준의 공동체가 있고,
어린아이들 수준의 어린아이 공동체가 있고, 청년 수준의 공동체가 있고, 아비 수준의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너희는 어떤 공동체였느냐? 너희는 어떤 공동체였느냐? 물으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몇 주 동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하시면서 영적인 경험이 있으셨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그냥 제 머리에서 나온 게 그냥 머리에서 나온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책 몇 개 보고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시잖아요. 제가 영적 실제적인 경험들을 평생을 하면서 그 경험 속에서 이런 것들이 그 성경을 같이 요한 사도가 그런 경험 속에서 그 성경을 기록했고, 저도 그 경험을 하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과 같이 교감하면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 여러분이 아신 그 내용은 여러분 머릿속에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에 안다. 내가 다 아는 거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다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않아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다고 제가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게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 가슴으로 내려온 것이 손과 발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그게 가슴으로 내려오고 손과 발로 내려오는 거,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질이에요. 그게 신앙의 질이에요. 양은 그 다음이에요. 어차피 고령화되었어요. 양은 이제 아예 많지도 않아요. 잘 되지도 않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현재 질이에요. 질이 되면 하나님이 길을 여세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거 향해 가야 해요. 어렵더라도 느리더라도 괜찮아요. 느리더라도 괜찮아요.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원리는 개인적으로는 한없이 끝없이 인자하고 자비롭고 기회를 주어요. 그러나 공동체적으로는 엄격하고 엄중하고 때로는 일벌법백계 합니다. 아이성에서 여호수아서 아이성에서 외투와 작은 돈을 숨겼던 아간은, 또 사도행전에 거짓말을 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기 재산을 팔았지만 거짓말을 한 그들을 죽음으로 징계하신 하나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우주보다 귀한 만큼 다른 사람도 그만큼 귀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의 귀함을 인정한다면 공동체를 존중해야 해요. 하나님은 공동체가 가기 원하는 방향성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축복된 방향성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 방해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귀한 만큼 하나님의 공동체도 소중하거든요. 공동체 안에 소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누려가매 나도 모르게 방해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의 말씀을 증거하신 후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일어난 일을 기록한 내용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능력이 동반되는 말씀이에요. 생사화복이 따르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나누어 주고 계세요. 어떤 꿈인가요? 신중년의 운동을 하라는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는 꿈이에요. 외국인을 유입하라는 세계의 중심이 되라는 꿈이에요. 미국의 젊은이들이, 프랑스의 젊은이들이 몰려오는 꿈을 주고 계세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꿈을 주고 계세요. 세계의 모범이 되라는, 영적인 한류의 중심이 되라는 꿈을 주시고 계세요. 꿈만 주시는 게 아니라 능력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필요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필요한 현실에 해결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꿈, 우리 교회에 주신 꿈,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게 싸우니 능력 주옵소서, 복 주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